우리 찬양대 남자들이 절대 필요한데 찬양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협조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저 성가대 지휘자들이나 저 대장들은 좀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면 움직일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야죠.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배가 파손을 당해서 망망대해서 표류를 하다가 운 좋게 무인도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10수년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10수년 동안에 대단한 삶의 터전을 섬에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 구조대원 중 한 사람이 저 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그 집은 내 살림집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구조대원은 다음 건물을 보더니 이 건물은 교회 같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 그 교회는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구조대원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다음 건물도 교회 같은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인도에서 구조된 사람은 예, 맞습니다. 그 건물도 교회 건물인데 제가 지금 현재 나가는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교적을 옮기려고 준비해 놓은 교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혼자뿐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 오늘부터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연속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30편 33편 1절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시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형제와 불화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귀한 일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치됨을 잘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저의 간절한 소원이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치는 세 가지의 기본 진리 위에 세워졌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본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기본 진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발전의 텃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바라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교회 일치의 기초는 이 말씀처럼 교리적과 영적 진리인 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교리로 외면하면 우리 교회는 일치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일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유니폼으로 입어서 모든 학생이 다 하나같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일치는 유니포미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외부적인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합창을 오늘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소프라노, 엘터, 테너 그리고 베이스 네 가지의 다른 음이 있으나 이 네 가지 다른 음이 하나가 될 때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게 됩니다. 이 하모니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하모니는 내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일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치 혹은 단일화는 교리적이며 영적인데 이 일치 혹은 단일화는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은 사랑으로 서로 협응할 때 내부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사랑교회의 일치의 기초인 7가지 원리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는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린 이를 회중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사랑교회보다 훨씬 더 큰 우주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한 몸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회장이신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가 우주적 교회인데 이 우주적 교회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교회는 하나의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회만, 감리교회만, 침례교회만, 성결교회만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성도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지체인 몸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교회, 즉 이 지상의 우주교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 사랑교회를 포함하여 곳곳에 퍼져 있는 개교회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신약의 기초를 둔 모든 지역교회에 개교회에 적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에 적을 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적을 두지 않았다고 하면 지역교회에 반드시 적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자 하나님께 속하는 호적 등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대 지휘자에게 와서 저는 이 교회에 찬양대에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지휘자는 그러면 자매님이 우리 교회 성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아니요, 나는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사실은 무형교회의 교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지휘자는 그래요? 그러면 무형교회의 성가대원이 되십시오 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된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은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라는 체계로 조직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오시면 반드시 이 교회에 적을 두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 지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적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일치된 성도이십니까? 아멘.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몸, 같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진리는 4절에 보게 되면 영도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힘의 비밀이며 일치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지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마음속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근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교회는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귀한 일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4년 전에 겨우 7가족으로 교회 건물이 없이 경남 아파트 25평짜리 한양대학 관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물도 소유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영적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전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서 하나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륙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 옆에 승객이 이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기도에 저도 좀 끼워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나는 이분이 나하고 같은 개교회에 몸을 두고 있지 않지만은 이분도 나와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라는 끈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얼어붙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과 습관이라는 것에 의해서 녹이 슬어서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서로 하나가 된 것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 하반절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축복의 소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수고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소망, 즉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적 성도,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무천년설을 각각 믿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어떤 천년설을 믿으세요? 다 믿으세요. 다 믿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생각입니다. 천년설을 믿든 무천년설을 믿든 전천년설을 믿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신학적 이론이 밝아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앞에서 머리가 숙여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위원회, 어떤 기관에서 각각 다르게 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소망이 바로 모든 교파를 망라해서 성경적 교회가 갖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 있다고 믿어진다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천재지변 쓰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거대한 파도에 의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7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해일은 시간당 500마일을 달렸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해변에 누워서 태양광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각종 질병과 적 그리스도의 기승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자들이 해산할 때 당하는 고통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이지만 여자가 아니므로 실로 생명을 출산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배웠듯이 산통이 시작되면 여자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의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가 오면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주저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하나의 소망, 즉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의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도 한 분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사랑교회 오시면서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로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아직 여러분과 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접수하시기 위해서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는 주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성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자기 뒤에 엄청나게 위대한 임재가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칼을 들고 서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신은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칼을 든 천사는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곳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분을 늘 항상 거룩하게 모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리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5절을 보면 한 믿음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도 하나요 라고 하는 말은 일치된 진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유일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서 하나의 믿음의 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한번 잡으면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새로운 복음이 등장한다면 이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절대성이 없으면 허구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항상 계시는 성스러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설명하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우린 예수사랑교회 내에서 온갖 프로그램과 기관과 활동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믿음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광장에서 참수당하는 순교 직전에 디모세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 말을 하고는 로마 광장에 나가서 그 칼에 목을 잃는 그 순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싸움의 시작에도 마침에도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전체에 신실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로 5절에 세례도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은 침례냐 약식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접붙임받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접촉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침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가끔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예수님과 한 몸 되었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세례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믿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세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진리로 우리 예수랑교회는 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분의 성함이 누구라고요?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일곱 번째 진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진리가 바로 예수사랑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치, 하나 되는 연합은 이 일곱 가지의 기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일치,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의 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우리 개개인의 다양성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양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But to each one of us grace has been given as Christ apportioned it. 이 문장 첫 번째 뭐로 시작됐어요? But. 예,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이 그러나로 시작되면 앞서 말하는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치성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였으나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우리의 다른 다양성을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것 아내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것 남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한 가족으로 만드셨으나 우리 모두를 남녀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획일적으로 똑같은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치성과 동시에 다양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리의 다양성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방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 은사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44년이지만 10년 더 미국에서 했던 걸 치면은 54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종, 충실한 종, 합당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늘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자기들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협력하면 어떤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은사는 여러분 모두가 환상을 보고 신비주의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놀라고 주신 장난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랑을 전할 때 사용하는 필요한 도구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사랑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즉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들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다고 해서 하나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치도 하나도 연합도 다 다양성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 아내는 완전한 여자입니다. 저는 완전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제 아내와 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와 다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남자를 안고 산다면 이는 지옥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는 저와 다릅니다. 누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았다고 지나치게 당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른 입맛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오래됐을 때 좋은 기사 집사님을 한 분을 모셨는데 가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요.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집사님께서 마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늘을 거의 안 먹습니다. 저는 마늘을 먹지 않고 그 대신 양파를 잘 먹습니다. 양파를 좋아하는 사람 계시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양파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입맛이 다른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맛이 다르다고 교회가 나누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나눕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누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늘 좋아하는 사람 마늘 먹으러 모여서 가고 양파 좋은 사람들 양파 먹으러 가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기호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툴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찬송가만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나는 복음성가만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좀 빠른 찬송을 좋아합니다. 브루스 같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를 지향하시고 찬송가나 복음 찬송이나 빠른 찬송이나 늦은 찬송 모든 찬양을 다 수용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음악, 나와 다른 설교, 나와 다른 음식, 나와 다른 행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양성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곡조로 노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 몸이 각각 다른 지체를 기능을 갖고 있으나 각각 다른 은사의 기능을 가진 지체가 우리 몸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기관인 것처럼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숙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치성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숙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왜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합과 다양성과 성숙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모이면 불평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지내는가, 상생 즉 윈윈하느냐를 생각하게 되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분쟁하는 것은 미숙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비난과 분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성숙해야 됩니다. 우린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와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대단히 자주 제 목회 사역을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와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안정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의 발을 교회,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예배소 교회에게 내가 떠나가면 허기진 일이가 올 것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가 올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시련과 유혹 같은 것들이 불어오면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돛담배를 한번 보세요. 돛담배를 보면 돛담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촐싹거리며 시내 물길을 타고 나가다가 망망대해 가면 결국은 파손하고 만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 가지 교리의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스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과 같은 강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학생이라면 여러분은 7가지 진리의 원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남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려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정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상반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아멘. 우리는 진실성 없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사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합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향해서 황소같이 받으려고 하거나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진실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장하고 성숙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 안에서 성숙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마음이 각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오면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은, 각 지체는 자기만의 고유, 특별한 기능과 방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다른 부분, 다른 지체를 돕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몸이 건강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골절 부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팔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겠습니까? 내 팔에는 골절 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절 부위, 즉 영어로 joint라고 그러죠. 그런데 헬라 말로는 아모스라고 합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하모니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유연하고 우리 몸은 언제나 함께 모든 몸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협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인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 스파이크나 슈팅하는 것을 운동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술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슈팅이나 스파이크를 날리는 선수의 몸 전체를 보면요, 온몸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정확한 시간에 협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지체가 정확하게 협응할 때 스파이크나 슈팅이 성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귀한 도구들의 무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한 내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사역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의 목표는 7가지 진리로 하나 되게 하고 은사의 다양성을 은어스럽게 수용하여 성숙의 목표를 성취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3년에 우리 모두는 7가지 진리 위에 하나가 되고 서로가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성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뭘로 생각하십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명령으로 받으면 부담이 되어 떠나지만은 이 약속을 믿으면 은혜가 되므로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천국 입성 자격,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